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어감이 그렇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소유물인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온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예언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후회와 절망, 낙심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되었을 때에 미리 주신, 그런 환경에 처해질 백성들에게 주신 미리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징계와 패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또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왕의 포로였고 또 소유가 됩니다. 짐승들도 다 왕의 것이죠. 또 포로들도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할 수도 있고요, 참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더 선하고 또 강한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소유로 삼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저 악한 왕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신 말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때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예, 우리 아들이에요. 어머, 아들 이렇게 잘생겼어. 예, 우리 딸입니다. 너무 이쁘다, 며느리 삼고 싶다, 꼭 인사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 소유입니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얘네들 내가 돈 벌게 해갖고 내가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 때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막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당시에 좋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 드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제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많이 기르는데요, 적어도 100마리 양을 기른다고 합시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소유의 개념이라면 100분의 1 손해 본 겁니다. 그러면 찾으러 나갈 필요가 없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뭘 1% 손해봤다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고 뭐 밤길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선하신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100명의 자식이 있어도 한 명의 자식이 다 귀한 것처럼 그 자식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로 평가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 주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특별히 많이 힘들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고독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셔서 당당하게 연말 보내시고 또 새해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이 4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작품, 저와 여러분이 다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좀 더 시간도 있고 또 심심하기도 해서 나무, 조그만 성경책만한 나무를 두께도 이 정도 되는 나무를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조각돌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로 글씨를 좀 팠습니다. 심심해서. 그래서 팠는데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색깔도 칠하고 금색으로 또 글자도 하고. 근데 그 존재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도. 그래서 내가 던져놓고 그냥 방치해 뒀는데요, 아주 오랜 후에 그걸 찾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누군가 저거를 가져갔으면 좀 저거 너무 좋은 거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지금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왜 안 가져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은 반드시 주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는 작품을 그냥 말하지 않고 가져가면 도둑질입니다. 절도입니다. 곡을 하나 써도 이 곡을 발표했을 때 누가 이거 내 곡이 아닌데 내 곡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곡처럼 발표를 해버리면 그거는 감옥 갈 일입니다. 큰 벌금을 물어야 되죠.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개성을 가진 작품인데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작품, 또 못 배운 작품이 있을 수 있고요, 키가 큰 작품이 있고 키가 작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또 멋지게 생긴 작품일 수도 있고 초라해진 작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최원순 씨의 곡 보면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셨나요? 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셨나요?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비교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뿐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시장 가서 노예를 사다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 이런 개념입니다. 노예시장 가서 사면은 내가 집에서 잔디 깎는 일을 시키든지 주방에서 일을 시키든지 뭔가 일을 시키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지으신 목적을 거스리고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은 바라보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스스로 종된 자유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소유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요?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아무개 하고 이름을 숫자를 딱 부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것이 칭찬이든 아니면 책망이든 하여튼 뭐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아무개야, 67억의 인구 가운데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거 대단한 정체성이죠. 야,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선택의 은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명되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선택과 후회가 있는데 가장 잘한 선택 하나를 꼭 든다면 저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평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선택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들이죠.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건들지도 만들지도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의 기록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난 우리 제자들도 있었고 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맹렬했던지, 던지는 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습니다마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금년도 살아오시면서 풍랑이는 바닷속에 정말 멀미날 정도로 힘든 시간도 보내셨을 거고, 맹렬히 타는 불 같은 데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타 죽겠구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끔찍한 불구덩이를 지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풍랑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풀무불 불구덩이 속에 던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보내지 않고 불 가운데로 보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의 과거의 예를 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그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왔을 때에 홍해를 만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해방돼서 막 기쁘게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건 고마운데 우리를 왜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죽이려 하십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그 홍해가 어떤 홍해가 됩니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또 따라온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물을 다시 닫으셔서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켜 주시는 홍해가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홍해 바다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의 홍해 바다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바다가 되었고 대적을,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홍해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금전에 겪었던 수많은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다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다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죠. 그리고 그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여러분들을 멸망시켰습니까? 물속에 수상시키고 불태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했고 오늘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 추운 날에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년만 돌이켜 보세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있었잖아요. 죽고 싶었던 순간 있었잖아요. 부끄럽고 민망했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보다 생각한 적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조차 암송할 만한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금년을 뒤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 누군가를 대신 통해서 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너라. 여러분, 이런 주변의 강국들, 에디오피아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강국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제물로 삼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초경제 강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자국 위주로 다 이렇게 모든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계 어떤 정치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강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높이 있는 그 나라들과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금융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 왕이 애굽 정복을 위해서 나갑니다. 애굽 정복을 위해서 자국의 신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애굽 정복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방법으로 해방을 막게 하시죠. 바벨론을 바세 제국이 침공하게 하셔서 두 손 번쩍 들게 하시고 백성들을 도와주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만방, 우리나라도 통일을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쪼물락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는 해방을 얻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를 움직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긴 세월 지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특별히 젖먹이 아이를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모들은 애들이라면 벌벌벌 떨고요, 정말 애들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귀한 자식들을 죽이고 버리는 부모들도 나오는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셨는지,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사랑, 엄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더 당당하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입양되어져서 해외로 나간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이제 부모를 찾아서 고국으로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두 가지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 아빠 불러보고 싶은 거죠. 친부, 친모 향해서. 남들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보내면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자기도 엄마, 아빠 하지만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 만나서 엄마, 아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대요. 누구든지. 뭡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나요? 뭔가 자기가 이해할 만한 답을 듣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난 버린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설마 우리 엄마가 날 버렸을까? 그 상황이 너무 끔찍했으니까 나 잘 되라고 그러신 걸 거야 라고 그런 말을 기대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남수 선교사님의 책, 선교사로 부르신 고아의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고아였어요. 너무나 정말 부모가 원망스럽고 공원에서 자라면서도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벌써 도둑질을 배우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면서 성장합니다. 후에 친구들을 좀 사귀고 싶고 해서 교회도 나갔지만 교회에서 자리도 잘 잡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늘 말썽꾸러기입니다. 너는 부모 없는 자식이야, 부모 없는 자식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친구들도 친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폭력적이고 또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고아원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맞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삶은 매맞는 것이었습니다. 매맞는 것. 그냥 선생님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동네 아저씨들한테 매일같이 매맞고 살았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뭔가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를 씁니다. 28살에 방송통신대학까지 들어갔어요. 그 나이에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그때 자기 딱 하나 혈육을 찾게 되는데 형님입니다. 형을 찾았는데 형이 형과 함께 있다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거를 목격하고 난 다음엔 폐인이 됩니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나 같은 거 살아서 못하면서 술과 뭐 이런 완전히 골방에서 폐인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처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해외에 나갔는데, 자기처럼 고아 같은 아이들, 버림받은 자녀들만 모아다가 이 책을 썼을 때 45명,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한 4년 전 책이니까 더 많은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 생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그 누구도 그를 세워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모든 세상의 미움과 원망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요,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동행의 은혜, 이사야서 4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재건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혼자라는 생각이래요. 혼자. 뜻밖이죠. 가난하면 우리가 슬플 것 같고, 부자면 행복할 것 같고, 아프면 불행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면 고독합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네 가지를 거론하는데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인생은 늘 전환이죠.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또 군대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인생의 큰 전환, 환경의 전환, 아이에서 어른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특별히 그냥 엄마 아빠랑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시집 가서 참 먼 전혀 다른 문화권과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 나 혼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세 번째는 반대입니다.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나를 반대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데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워집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두려운 것이죠. 거절입니다. 거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절.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이혼을 당합니다. 가장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버립니다. 너무 외로운 노년을 보낼 때에 그 거절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어떤 거절과 외로움, 분리, 전환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어떤 아이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 영광이 된 자녀겠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 저 성도가, 저 자녀가 정말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사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공통의 사명은 물론 전도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명이 뭘까 생각할 때에 그 사명은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사명이다. 네.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셔요.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시다. 목회자로서 뭐 교회도 건축하고 성도도 많이 모으고 막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명 감당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물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전도도 많이,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야, 너 정말 나한테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일을 했을 때 사명 감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는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또 정말 민망했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때마침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가 왕후가 되는 것은 0.0001%의 정말 가능성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에요. 노예 백성입니다. 삼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제 전 왕후가 폐위되면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시간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모르드게가 말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는 거죠. 사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주신 건강, 내가 주신 시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각각 사명이 그래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내가 감당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왜?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 줬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리는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자녀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하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같이 계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다오. 오늘 연말과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주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신 그 은혜답게 갚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